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아니에요? 네. 또 우리 악기 각각 연주하는 분들이 호른, 클라리넷, 또 트럼펫,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이 또 화음을 내서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참 신비해요. 화음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낼 수 없는 음이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100억이 넘게 들어간 영화인데 흥행에는 실패했죠. 100만 명 정도 봤다 그럽니다. 근데 참 좋은 영화입니다. 늘 좋은 영화는 흥행에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전쟁 고아들을 좀 나쁜 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위가 아이들을 고아원에 모아놓고 합창단을 조직해서 가르쳐요. 그 가운데 연습할 때마다 서로 째려보고 사이가 안 좋은 두 녀석이 있습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 내력에 원한이 있어요. 이 두 아이가. 그런 환란 속에 부모를 다 잃었고 어쩌다가 다 전쟁 고아가 돼서 한 고아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들어가야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생겨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오디션을 봐서 합창단에 어쩌다 들어와 같이 만나게 됐는데 연습 때마다 이 오동구라는 아이와 박춘식인가요? 이름이? 하여간 박씨예요. 둘이 째려보고 서로 소리를 안 내고 아주 불편하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보면대를 확 그 지휘봉하고 집어던지면서 너희 둘 나와. 지금부터 1대1로 싸운다. 근데 멋지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한 녀석에게는 데니보이, 넌 데니보이를 불러라. 그리고 한 녀석에게는 애니롤인가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근데 서로 음을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각각의 노래를 부르는데 서로 상대방의 음을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자기 음을 지키면서 그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 돼요.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고아원 아이들이 열심히 들어요. 근데 그 두 녀석이 그 데니 보이와 애니 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오묘하고 절묘한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두 개의 노래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장교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합창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두 음이 서로가 낼 수 없는 하나의 화음을 만드는 것이다. 안 봤죠, 영화? 예. 그거 꼭 보세요. 참 좋은 영화예요. 좀 재미도 있고 한데 그게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남편 문제 또는 아내 문제, 특별히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근데 그 경제적인 문제의 데미지가 사실은 가족의 문제가 또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오늘 여기 열거된 세 줄기의 관계, 이게 또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원초적 관계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상전과 종,
양태는 달라졌지만 오늘 상정과 종의 양태는 오늘날에도 사실 유무용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어디를 집중해 있고 어디를 고민하고 어디를 아파하고 어디를 건드리냐 하면 증상을 건드려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폭력을 써요. 예, 그걸 직접 부딪혀야 되는 가족 구성원끼리는 아프죠. 힘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한 가지의 문제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벅찬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첫 번째 목적지가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처리해내는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주어진 이유도 그런 걸 처리하고 그런 걸 해결하는 비법으로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설계하는 게 제일 쉬운가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러다 듣다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성경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인 것처럼 마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행복인가 거룩인가?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의 관계가 해결된 성도에게 쫓아오는 가치지 기독교 목적 자체가 행복으로 규정된다면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선한 인간을 만드는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 속의 내용들을 끌어 적용을 해보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편지를 쓰다가 가정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간단해요. 이 가정의 최소 단위를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가는 싸움을 우리가 거룩을 향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식들은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스킬을 얘기하자면 그쪽의 교육 전문가들이 더 펄펄 날아요. 더 잘해요. 저는 그쪽에는 좀 자신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남편이란 그러면 여기 더 남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웃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내란 내가 여자 입장이 돼봤어야 뭐 아내의 입장을 알죠. 더더군다나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대목이 오늘 이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건 자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성경에 얹어져 있던 성경의 목적지는 이걸 통해서 누굴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헛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구약의 본문이든지 신약의 본문이든지 항상 그 초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시간이 있고 역사에 스토리가 있다면, 그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뭐 로봇 조작하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은 훨씬 높은 얘기예요. 우리의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개념적인 분이 아니고 막연한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매우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 현실적인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성경 속에 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중요한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본성, 옳으니라 그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반드시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어 이해를 할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좀 넘겨보실까요? 뒤로 넘겨보시면 5장이 나오는데 5장을 보세요. 22절부터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대목이 등장을 하죠. 5장 2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쭉 나가다가 32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니만 사실 그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누구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인 그리스도와 우리 몸의 관계를,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부부관계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상징적인 그림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워가는 이 땅의 질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부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너한테 빌게. 엄마의 그런 하소연을 듣고 자란 아들들이, 딸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쩔쩔매면서 정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의 눈물진 모습을 겪었던 여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봐요. 사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신 거예요. 이래도 모르겠니?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겠니?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부관계는 사실 그런 서로에게 무릎 꿇는 항복하는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죠? 십자가의 하나님의 항복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새로 만들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신 겁니다. 그 절절한 사랑, 그것이 호세아의 사랑이고 구약의 절망적인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율법 아래 죽어올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아들을 인카네이션, 우리 삶의 모든 원초적 질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원초적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낸 사건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내고 우리를 만들어 오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전부 그런 속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누구의 사랑을 반추하여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추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구조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는 원초적 질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는 좀 골로새 교회만이 안고 있던 특수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서신을 써서 보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두 갈래로, 두 극단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방임과 쾌락주의로 나누어졌고 어차피 육은 들어온 것이니까, 이래서 신앙을 방임과 쾌락으로 잘못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금욕주의로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금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의 수많은 단계를 만들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추종하는 자들에게 집요하게 훈련시키고 집요하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복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가정의 가장들이 가정 구성원 안에서 아내 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집요한 과도한 금욕주의적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대개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인생에 한때 반드시 한 번씩은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과도한 아버지의 극단적 신앙생활의 요구. 네가 임마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니 걔가 언제 목사 아들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그냥 목사인데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제 목사의 아들로 살다 보면 전 이런 걸 고등학교 때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고등학교를 2년을 꿇었어요. 걔도 아주 사연이 많은 애예요. 예? 유도 선수였는데 2년을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모든 매사가 신경질적이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인데 거기다 기름칠을 한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거 고3짜리 보고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누가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요? 한 명도 안 따라가죠. 근데 저는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갈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빨리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장사할 계획만 세웠지.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됐는데 수련회를 간대요. 아니 뭐 서울에 남아서 할 것도 없는데 나도 수련회나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저 미사리 옛날에 그 강 한복판에 섬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어느 교회로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마가 늦게 와가지고 수련회 가는 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거기 배를 타고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섬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부 되돌려라. 철수시켜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무슨 정신으로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그러니 강에서 배 타기 전에 저희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섬으로 들어갈래? 돌아갈래? 그런데 제가 섬으로 들어가자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게 제가 거기 참석해 보니까 고3이 나 하나인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아들 걔가 오더라고요. 너는 고3짜리가 왜 오냐? 그랬더니 묻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보낸 거예요. 안 가는 걸 알고. 그래서 목사님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그 양철 지붕인데 뭐 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기래요. 비가 때리는데 저녁 내내 퍼붓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안에서는 마이크로 아무리 해봐야 뭐 마이크 시스템이 좋기나 해요. 왕왕왕왕 거리지.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오신 황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학생 전문가라는 분이 설교를 졸리게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반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걸 이제 듣고 앉았다가 통성기도 시켜놓고 자긴 자기 숙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비를 줄줄 맞으면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문 밖에서 비 맞으면서 노크를 했죠. 이렇게 처마도 없어요. 건물이. 아주 시골 건물이라. 문을 여시더니 왜 왔니?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 전사님이 아까
설교 내용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내내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옥 가셨냐고. 좀 들어오라 그러면 될 텐데 그냥 선체로 그냥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세워놓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애가 그런 질문을 좀 가슴 아프게 하면 애들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 지옥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럼. 네. 근데 잊어버릴 수가. 그럼 문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비를 맞으면서 그 강변으로 나갔어요. 미사리 그 모래가 아주 깨끗하고 얇고 그 해변가가 모래사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소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때는 선교사로 산다든지 전도사로 산다든지 이런 생각이 1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 아주 언밸런스한 그 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아주 선명한 콜링이었어요. 나는 목사로 산다든지 전도사로 산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길에 대해서 후회나 흔들렸던 적은 없어요. 소명의 문제에 관한 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불렀던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진 아주 불편하고 부당한 상황을 통해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셨어요? 일하지 않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도 계획이 없던 시간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사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중에 가끔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 짧아요. 그러면 제가 노골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직 좀 더 살아봐야 돼. 더 살아봐야 결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진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니까 남자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의 제일 힘겨운 심정적 부분이 뭘 것 같습니까? 책임입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혼자면 그 이면에는 무슨 심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자기를 묶어놓은 줄 몰라요. 마음대로 못하도록.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본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반드시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보통 뭘로 정의합니까? 열정과 진심으로 정의를 해요. 그 자꾸 여자들이 물어요. 당신 지금도 날 사랑해? 그걸 왜 물어요? 30년 넘게 살면 됐지. 그걸 왜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그런 걸로 증명을 받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늘 꽃비가 내리고 어디 그럽디까? 그런 대목은 1도 없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전부 부정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스캇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깊이 공감이 됐는데,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삶의 변화에 가정을 새로운 기초로 삼은 것보다 더 깊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계속 로딩 중인 표정들이 대부분인데, 다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삶의 변화에 가정을 새로운 기초로 삼은 것보다 더 깊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공동체를 사용했다는 얘기일까요? 가정 공동체를 채택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직분자 수련회를 수양관에서 했는데 초입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사이에 2도시를 선교지로 청년들과 성도들과 방문을 했어요. 한 도시는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도시예요. 또 한 도시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그 환승 도시입니다. 이 2도시를 짧은 일정 동안 방문을 했는데, 바라나시는 그냥 지옥을 봤어요. 지옥이 이거보다 더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까 이 반지하 같은 데인데, 창살 너머 그 안에 우리나라의 그저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 애들이 그냥 최소한의 부분만 가리우고 우상 앞에서 계속 어른들의 강요에 묶여서 가두어져서 절을 합니다. 그게 반지하 같은 데서 밖에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그걸 자료로 찍으려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라나시에 갔다 온 사진 중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찍은 거 외에는 자료 화면으로 남기기 위해서 찍은 게 한 장도 없어요. 그 정도로 사진조차 찍기가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무례할 정도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겐지스 강에 공장 폐수 그 옆에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루에 300구의 시체가 던져진대요. 하여간 제가 냄새에 둔감한 사람인데 그 악취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시체가 그냥 노출돼서 거기서 태워지는 거예요. 하루에 300구가. 근데 문제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더러운 강물에 내려가서 몸을 씻고 그 입구에는 빈 페트병을 파는데 그걸 사서 들고 강물에 들어가서 담아서 그걸 먹기도 하고 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만병통치의 생수로도 사용하고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종교 하나가 병든 종교가 잘못 들어가면 한 도시가 오랜 세월에 침착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망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도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트라이앵글처럼 세 개의 꼭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위치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는 점점점 부강한 도시국가로 성장해 가는데 유독 골로새만 갑자기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몰락해가는 즈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골로새 도시가 세계 도시와 똑같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다가 그렇게 급락, 몰락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잘못된 종교와 철학이 그 도시를 그리고 시민들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그 도시를 성시화하자 이런 그 슬로건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천에 그 성시화 운동본부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어요. 근데 그 성시화 운동의 골자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청파동은 우리가 이잡듯 복음을 전하고 또 삼일교회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 도시를 복음화한다. 이 마을을 복음화한다. 뭐 그런 아주 담백한 이유입니다.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반면에 제가 지난주 다녀온 프랑크푸르트는 왜 거기에 갔냐 하면 그 근교의 중동 난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유입이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에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분들을 그 옆에 숲으로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이 독일로 넘어가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팀이라도 거기에 건너오셔서 자기들의 신앙을 좀 팔로우 해달라 해서 이제 그들의 숙박비 또 모든 비용을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나라가 그곳에 이제 말하자면 짧은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거의 강사로 갔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민이 그 교회가 또 주일날에는 호스트가 되어서 그 난민들을 다 교회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인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독일이 100만 명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인 날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독일로 밀려 들어와서 지금 독일 인구가 1.2%가 늘었대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인구가 1.2%가 늘었어요. 1, 2년 사이에 난민들을 유입해가지고. 그런데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온 날도 있었대요. 근데 독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수용소를 만들지 않고 난민촌을 형성하지 않고 독일 전역에다가 흩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난민들의 삶이 다 절실하고 절박하고 처절하고 모든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난민들이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도 그런 일어나는 문제들이 뉴스나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는답니다. 일부러.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 정도의 사안과 사건들은 그 지역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끝에 이런 걸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살벌하지만 누가 칼만 들고 돌아다녀도 속보가 나와요. 막 속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의 언론과 매스컴의 좀 스타일이 굉장히 좀 피상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런 게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과대한 그 뉴스가 보도되다 보니까 더
더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험해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 독일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가치로 기초된 문화의 힘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뭐가 하나 이렇게 땅 뚫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독교 가치로 기초된 문화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스타디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무슨 무브먼트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은 오랜 세월 그 사회를 스며들고 그 사회에 녹아내려져서 하나의 실력으로 형성이 되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캇 교수의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 한 도시를 건강하게 바꾸고 한 시대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은 첫째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의 질서는 사도 바울이 논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끼리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평등한 관계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상전과 종을 통해서 그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누구를 배워가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진짜 목적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우리는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던지는 주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묶이지 않는 인생은 전부 다 헛된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가정이란 단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셨고 어떤 분인가? 우리 요즘 성경을 다 함께 읽고 있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결국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 주변에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모든 미세한 문제까지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스토리라는 것을 믿고 또 한 주도 그런 시각의 맥락에서 순종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만 의지에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소한 인생의 시간에도, 인간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역사는 실패가 없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낼 때 수많은 사정과 수많은 사연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으론 불행해 보이는 것 같고 손해가 나는 것 같고 힘겨운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내가 불편하고 거끄러운 모든 인생의 일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 모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 답답하고 절실하고 공고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도구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목 속에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시며 해답이 되심을 고백하여, 특별히 우리의 걷는 걸음이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